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저희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매년 미국에서 남자 아이들 이름 중에 넘버원 최고 인기가 많았던 이름은 제이컵, 야곱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제이컵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제이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왜 제이컵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을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야곱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러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셨죠. 아브람, 아브라함. 또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라는 이름은 많지만 사레 이름 찾아볼 수 없죠, 요즘에는.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는데 왜 이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많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혹시 자녀의 이름이 야곱, 제이콥이라면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제이콥, 야곱이라고 지으셨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더 이상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생각으로 제이콥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제가 오늘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많을까? 야곱은 이름이 바뀐 후에도 이상하게 야곱으로 계속 불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야곱을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야곱이 이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하나님이 지금 이상 중에 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대요.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아 부르질 않으시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곱이라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분명히 이름을 바꾸셨는데 창세기 32장에서 창세기 46장에 그 전에도 그렇고 이름이 바뀐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또 야곱의 생애를 마감할 때 야곱은 어떤 이름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히 이 이름으로 알려질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질 않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뀐 후에 계속 아브라함인데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우지 않는데 사레는 이름이 바뀌고 난 후에 사라이지 절대로 사레라고 다시 불리우지 않는데 또한 신학에 와서도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사울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야곱은 이제 이름이 바뀐 후에도 계속 야곱이라고 불려요. 이 야곱의 이름의 변화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야곱의 뜻은 붙잡는다, 쫓는다, 겨룬다, 싸운다, 씨름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aggressive하고 집요하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놓지 않는 끈질긴 사람. 그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과 싸웠고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과 겨루고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을 붙잡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 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이제 야곱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을 붙잡았고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야곱의 삶에서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었고 세상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어떠한 그 성품, 성격, 라이프 스타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후에 야곱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서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어그레시브하게 살았던 거예요.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뀐 것은 전투적으로 사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후에도 하나님도 계속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시편을 보더라도 야곱, 이스라엘 계속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할 때에도 이사야 43장에 있는 그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름의 변화, 삶의 변화에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일을 하여도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면에서 야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어쩌면 우리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아요. 직업도 똑같아요. 사업 업종도 똑같아요. 우리 삶의 루틴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 같은 루틴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적인 이유였고 이기적인 이유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지만 또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식성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식성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음식 먹어요.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옷 입어요. 나의 패션 감각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왜 먹는가? 왜 운동하는가? 이러한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크리스찬은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았을 때에 전혀 구별되어 보이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이키 운동화를 신어도 되나? 진짜로요.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발, 세상 사람들이 신는 신발, 나도 똑같이 그 신발 신어도 되는 걸까? 도대체 구별된 삶이라는 게 뭘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데,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거든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일하고 똑같은 브랜드 옷 입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왕이면 좋은 동네, 학군 좋은 곳에 살고 싶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왕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좋은 자동차도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또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또한 휴가를 얻어서 여행도 다니고 즐기기도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갈등한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가? 펜실베니아에 가면 그 아미시 그 사람들이 있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현대 테크놀로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자동차 타지 않죠. 말 타고 다니죠.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입는 옷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완전히 다른 옷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저게 맞는 것인가? 저는
아마 뭐 19세기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수도원에서 살았을 것 같아. 어쩌면 그게 아주 깔끔해요. 그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 확실하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딱 봤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른 게 전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만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크리스찬만 입는 뭐 옷 브랜드가 따로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구별된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어요. 왜요?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근데 이 양복, 넥타이 세상 사람들도 입는 옷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10년 동안 섬기시고 이제 사임을 하시고 3년 동안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신 적이 있는데 그 3년 동안은 가족은 한국에 있고 목사님만 제네바에서 생활하시면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많은 것을 깨달으셨대요. 이제 혼자서 생활하시니까 혼자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와이셔츠도 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왜 이 와이셔츠 다림질을 하는가? 목사로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성도들 앞에서 또 예배 시간 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음식을 만드는 그 일, 음식을 먹고 설거지하는 일, 빨래를 하고 다림질하는 일,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무엇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구나. 주님을 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설거지하고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세탁하고 청소하고 다 똑같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이구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의 삶이 다양합니다. 하는 일도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은 이유와 목적.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이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의 변화의 정도와 형태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변화는 이제 세리라는 그 직업을 내려놓고 세관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삶의 터전이 바뀌는 변화를 예수님이 마태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게는 지금 네가 앉아있는 세관에서 일어나 그 세관을 떠나서 세리라는 직업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마태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의 정도와 형태였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배가 있었는데 이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엔지니어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장 동료 한 명이 제 선배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뭐 사랑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너와 나 똑같이 무기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만든 무기로 전쟁을 하고 우리가 만든 무기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나 나나 뭐 너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 얘기하는데 너나 나나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걸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다른 게 있느냐. 선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사임합니다. 엔지니어지만 다른 업종에 다른 일을 하겠다고. 근데 그것은 그 선배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엔지니어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 한 명에게는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부담을 주신 거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는 나는 엔지니어지만 무기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드는 엔지니어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원래 계획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몇 년 일을 하다가 러스쿨을 가가지고 탑 10 러스쿨을 가가지고 변호사로 브라이언 초 에스콰이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변호사로서 평신도로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계획을 바꾸셨어요. 제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꾸신 거죠.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죠.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변화도 있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변화의 정도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였을 때에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직까지도 직장을 사임하지 않고 왜 아직까지도 비즈니스 정리를 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직까지도 신학교를 안 가시고 왜 아직도 목사가 안 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좋은 직장 사임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왜 여러분들은 직장 사임하지 않고 왜 여전히 그 비즈니스 하십니까? 왜 신학교 안 가세요? 왜 목사 안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프라무스 교회는 갈수록 성도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도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순종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세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름을 바꾸질 않으세요. 그 대신에 별명을 지어주세요.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막 불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별명을 지어주시는 거죠.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아예 이름을 바꾸시고, 어떠한 사람은 이름은 바꾸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성격을 더 이렇게 드러내는 별명을 지어주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막 성격이 불같은 사람, 급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도 요한 그러면 특히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사도 요한은 그냥 우리가 사랑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참 너그럽고 온유한 그러한 사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변화도 참 이렇게 다양하게, 어떠한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면서 뻥 선포를 하고 뻥 터뜨리고, 어떠한 아주 큰 굵직한 사건이나 순종을 통해서 삶을 확 바꾸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은은하게, 잔잔하게, 점차 그래서 어느 날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도 이제는 변화의 속도나 변화의 페이스나 변화의 형태, 그거를 서로 비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맞춤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81년에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 Chariots of Fire, 불의 전차,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실화의 주인공은 에릭 리들이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영국 국가대표 육상 선수였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에릭 리들은 100m 금메달, 아주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또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꿈꾸는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또 육상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였어요. 에릭 리들에게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여동생이 오빠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무슨 육상 선수인가. 그때 에릭 리들이 자기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다고 믿는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그래서 나는 뛸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단다.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육상 선수로서 빠르게 뛸 때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달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리들은 육상 선수로서 올림픽에까지 나가서 왜 달리기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100m가 에릭 리들이 가장 잘 뛰는 거리예요. 그런데
100m 예선전이 주일 오후에 있었어요. 에릭 리들은 주일에는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일은 나는 주님의 날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100m를 포기합니다. 아예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대신에 400m는 에릭 리들이 잘 뛰는 그러한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400m는 예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주일에 하지 않기 때문에 400m를 뛰었어요. 놀랍게도 400m에서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랬을 때에 에릭 리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처음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뛰어주셨습니다. 원래 100m 선수니까 그 100m는 자기의 힘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뛰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제 이 에릭 리들은 그 이유가 분명했던 거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왜 올림픽 선수인가? 왜 육상 선수인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에릭 리들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크리스찬이 또 선교사 지망생이 무슨 육상 선수냐? 뭐 그 세속적인 올림픽에 참전을 하느냐? 그 올림픽에 나가느냐? 또 다른 쪽에서는 100m 선수로 나라에서 훈련을 시켜줬고 나라에서 밀어준 건데 그러면 올림픽에 가서도 100m를 뛰어야지. 자기의 어떤 그 신앙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육상 선수인가? 나는 왜 100m 스페셜리스트지만 100m를 뛰지 않고 400m를 뛰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 된다면, 예수님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금메달리스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띄워주실 겁니다. 에릭 리들은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오고 그래서 중국에 살고 있던 서양 사람들도 선교사들 다 포로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에릭 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브레인 투머가 있었던 것도 모른 가운데에 그래서 43살 젊은 나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근데 정말 멋진 삶이죠, 여러분. 왜 멋지나요? 내가 하는 일,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의 그 무덤, 그 비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이 여기에 잠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웅, 어떤 한 사람을 막 영웅으로 만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쏙 드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냥 맞아. 바로 그거야. 마음에 쏙 드는, 내가 너를 이거를 위해서 만들었어. 이거를 위해서 창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떠하든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물론 무슨 일이라고 해서 뭐 도박도 되고 뭐 마약 거래도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We are okay.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실화 바탕인데 미국의 천재 수학가였던 존 내시. 노벨상을 받게 돼요. 노벨상을 받으러 이제 가는데 거기 그 시상식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존 내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이유, 이 우주의 이유, 이러한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와이프를 쳐다보면서 You are my reason. 저와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참 고민하고 Why? 왜? 어떠한 reason을 찾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reason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또 찬양팀이 이렇게 또 찬양 준비하며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이 이제 찬양 시작해 주시면 저희들은 처음에는 잠시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 주님, 이제 제 삶의 이유와 목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야곱으로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그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